자,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으면 좋겠어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죠?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자, 오늘 말씀의 그 내용은 대강 아시죠? 예, 꺼주실래요? 저 좀 찍어주시죠. 말씀의 제목은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렇죠? 어떤 상황이죠?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전체적인 상황은 어떤 걸까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식이 없으니까 또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죠? 경수가 끊어졌어요. 경수가 끊어지자 사라가 누굴 가지고 나오죠? 사라가 하갈을, 그죠? 하갈을 들어서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서 이제 그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갈이 임신하자, 자, 자기가 임신해요. 이 사람은 임신을 못했는데 비해서 자기가 임신을 하자 굉장히 이제 자기 중심적인 어떤 것들을 이루려고 그러죠. 그러자 누가 못 견뎌요? 사라가 못 견디죠. 그것 때문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도 고해봤죠. 사실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누가 주장한 거예요? 사라가 주장한 거죠. 그죠? 하갈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맺어준 건 바로 이런 사라였는데 불구하고 사라가 그것 때문에 배 아파서 못 견디겠는 거죠. 그 바람에 하갈은 또 거기서 견디지 아니하고 도망쳐 나가는 거죠. 도망쳐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죠.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여자에게 뭐라 그래요? 주인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를 어느 사건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느 사건 속에서? 창세기 11장,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앞뒤로 연결을 해서 보셔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로 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사건인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자, 11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쌓았죠? 자, 바벨탑을 쌓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뭘 보죠? 죄인의 모습을 보죠.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바벨탑 쌓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도? 아브라함도 똑같은 죄인들이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벨탑, 성경 속에 나오는 바벨탑, 바벨론, 바벨성, 요 정신이 어떤 정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견주자라고 하는 정신. 그죠? 우리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하나님과 씨름하자라고 하는 정신. 그래서 하나님 걸로 하지 말고 우리 걸로다가 하늘나라에 다 보자. 우리의 힘으로 행복을 찾아보자. 행복을 추구해보자. 구원을 완성해보자. 라고 하는 완전히 인본주의에 빠진 것이죠. 인간 중심의 세계, 인간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사상. 이걸 갖다가 바벨론 사상, 바벨탑 사상.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하는 게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신이. 그죠? 죄인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죄인들이 무너지면 누가 나와요? 우리는 이 그림을 알아야죠. 그죠? 이 그림 속에서 죄인이 무너지면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재앙과 구원의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바벨론 정신으로부터 이어져 내려가는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죄인의 사상 속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은혜 입은 사람.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똑같은 현장이에요.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자기가 그 중심이 되어져서 자기가 왕 되어지고 싶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 싶은 이런 인본주의 사상, 죄인의 사상 속에 살고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도 그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오죠.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예, 하나님을 알아가면 누가 보이죠? 자신이 보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인가를 알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눈이 밝아지면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능하고 볼품없는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누가 와서 그래요?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죄에 대하여, 그죠?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알아가게 만들고 자기가 누군지 알게 만들고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주는 의를 알게 하시고 그 의에 이르지 아니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심판에 이르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걸 하루아침에 안다? 아니고 그죠? 차츰차츰 알아가는데 그 차츰차츰 알아가는 과정이 아브라함의 일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남방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갔을 때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로를 만나죠. 그죠? 바로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죠. 자, 그러자 하나님이 바로를 징계하셔요. 누가 잘못했는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그리고 바로를 징계하시고 거기서부터 아내를 빼어가지고 사라를 뺏어가지고 와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느껴요? 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은 뭐예요? 누구보다 커요? 바로보다 크구나. 거기서 혼나고 또 거기서 증거를 가지고 올라오죠. 재산 가지고 올라와요. 재산 가지고 올라와서 다시금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뭐 때문에? 재산 때문에 이제 롯과 갈라서야 되고 롯은 또 얼씨구나 하고 좋은 데 찾아가지고 가고 세상 보기에 좋은데 거긴 어디였어요? 소돔성과 고모라성 가까이에 있는 죄악의 소승이에요. 그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 죄로 가려고 그런다. 예. 기회만 있어. 참 본질적으로 나빠요. 그죠? 다른 사람이 볼 거 없고 여러분과 나 자신을 봐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예요? 위로하시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또 이제 잘 됐다 싶을 정도로 롯이 뭐예요?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전쟁에서 포로 되어져 가요. 잘 됐죠? 이제 배 아프던 거 좀 시원해질만 하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 해요? 응? 집에서 기른 318명 군사 데리고서 쫓아가서 연합군과 전쟁에서 이겨. 그러니까 그때의 전쟁에 가서 돌아와서 경험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생각 속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누구만큼 크더라? 연합군보다 강하구나 그런 거죠. 점점 배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서도 언약을 맺어요. 그죠? 그렇게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15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 돼요? 또 두려움에 빠져요. 왜? 그는 현실을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과 나처럼 설교 들을 땐 은혜 가운데로 가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어디로 가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져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걸 누굴 탓하고 없어요. 두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네 방패가 아니냐. 그죠? 두려워 마라. 연합군 쳐 들어온다고 내가 막는다. 그죠? 자, 지금 그 연합군은 누구였을까요?
사단의 공격이죠. 그냥 사단의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어요. 내가 방패야. 하나님이 막는 거죠. 그리고 재산을 그때 다 돌려줬더니 돈 떨어지는 걸 생각하니까 배가 아파요. 그래서 그때에 걱정하고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걱정 마라. 내가 네 상급이 아니냐? 그래. 그래서 성경 속에 상급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바라세요? 이 세상에서.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상급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상급은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급을 받고 하나님을 얻는 것,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계획의 완성 목표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천국의 완성을 이제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성경 속에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다른 해석을 아무리 한다 그래도 우리 구원의 목표는 여기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멀고 잘 살고 많은 걸 가졌다고 한들 여러분 영생하는 나라에 가지고 갑니까? 아니 그 가진 자만 복받은 자면 나처럼 가난한 사람은 복받 못 받은 사람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자고요. 야곱이 복받은 자예요? 에서가 복받은 자예요? 이스마엘이 복받은 자예요? 이삭이 복받은 자예요? 누가 더 재산이 많아졌을까요? 이거 봐요. 우리는 지금 너무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 세상이 잘 된다고만 생각해요. 하나님 이 세상에 잘 돼 봐야 당신 7, 80년이라니까. 그 후에는 빈손으로 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은 있는 게 좋겠죠. 그죠? 나도 있는 게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안 주셔야 되죠. 여러분 주었기 때문에 곁길로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재산 많기 때문에 타락하는 사람들, 재산이 넉넉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럴 바에야 가난해서 하나님한테 맨날 기도하는 사람이 더 낫지. 예.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낫다고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이에요. 그렇죠? 자, 하나님이 그를 두려워 마라. 그리고 언약을 맺어요. 어떤 언약을 맺어요? 3년 된 재물을 가져와라. 그랬더니 뭘 가져왔어요? 3년 된이에요. 사실은 이게가 세 번째 재물이에요. 첫 번째 재물은 제단에서 바쳐주는 동물의 제사. 그죠? 동물 제사.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드려지는 예수 제사. 세 번째는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우리를 사한 제물로 드리는 우리예요. 우리는 어떻게 제물로 드려줄 수 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자들은 자기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은 뭘 가져와요? 3년 된 제물을 가져와서 가운데 쪼개놓죠. 딱 쪼개놔요. 근데 이건 바로 당시의 고대 사회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쪼개진 제물 사이로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언약을 파괴하면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은 완성되는 거야의 의미예요. 어떻게든 완성되어야 되잖아요. 언약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사람이 파괴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파괴하면 그 사람이 쪼개짐으로 이 언약은 완성되는 거야의 의미예요. 예. 이런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제물을 가르는 그 제물 속에다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는 사람들.
근데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임신됐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하나님 언약 딱 맺고 나니까 뭔가 증거를 주셨더라. 그러면 좋은데, 이게 아직도 임신이 안 되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그가 이해하는 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내려면, 1년에 몇씩 낳으면 돼요? 1년에 하나씩 나가지고도 7, 80년, 100년 봐야 100명밖에 못 나니까 이건 안 돼. 쌍둥이도 낳아야 되고, 새 쌍둥이도 낳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연년생으로 낳아야 돼. 그래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데 불구하고 10년이 지나도 자녀가 없어. 참 고생이죠. 고민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인내하게 만드신다고요? 인내가 뭘 만들어내요? 믿음을 만들어내요. 결국은 믿음은 인내와 같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시는 분들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리고 뛰쳐나가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난 것 같죠? 미련하지만 그냥 꾸준히 앉아 계신 게 참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 만나죠. 그런데 16장 그렇게 안 돼서 고민할 때 누가? 사라가 안건을 탁 꺼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고 싶을 때는요, 범죄할 사건이 옆에서 툭 터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하갈이에요. 그건 약속을 따라서 온 게 아니고요. 그건 육신을 따라온 자예요.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되죠? 니느웨로 가야 되죠. 그죠? 그랬더니 니느웨로 안 가고 왜 안 갔을까 니느웨로? 그게 아주 악해요. 아주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얼마나 악한가 하면요. 그 사람의 가죽을 벗길 정도고요. 전쟁 포로를 잡아다가 땅에다가 모가지까지 흙에다 다 가둬놓고 그 위로 말을 달렸대요.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거죠. 그게 죄인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예요. 여러분, 난 아닌 것 같죠? 난 되게 깨끗한 사람 같고 되게 거룩한 사람 같으죠? 아니요. 들키지 않아서 그래요. 들켜보세요. 여러분 속에 이제 들통나보세요. 얼마나 추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지. 그죠? 그래서 누가 죽어서 그게 살아나요? 요나가 죽어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밖에 없다고 기적을 보여줄게?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요. 이게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표적이거든요. 예수가 죽음으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니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있을 때 사라가 한마디 툭 하자 핑계를 거기서 대고서 얼른 다른 여자를 취한 거죠. 또 여자를 취하던 마다 또 임신이네. 이거 사고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집안에 갈등이 심해요. 자,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내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도망가는 하갈을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은 이 하갈을 도로 아브라함의 집으로 보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하시는 거 있어요. 여러분, 하갈은 어떤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율법의 상징이에요. 예. 그리고 율법의 상징은 죄의 상징이에요. 죄는 뭐를 낳아요? 죄를 낳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죄인의 상징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갈을 왜 은혜의 여인 누구 속에다 넣어요? 사라 속에다 넣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은혜라고 이름을 붙여놔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요 그림이잖아요. 예.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율법을 통하여 은혜를 알라고 율법을 계속 키워줘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게 드러나야 되고, 그 죄인인 게 드러날 때마다 큰일 날 뻔했어, 은혜로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예. 이 찬양이 나와야 돼요. 그걸 깨닫게 하려고 율법이 뭘 가져오나 보세요. 율법이 뭘 가져오나.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죠?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걸 율법을 통해서, 죄를 통하여 우리에게 늘 깨닫게 하신 게 뭐예요? 너는 어디서 왔니? 너 누구니? 근본이 뭐니? 여러분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 왔잖아요. 안 보죠. 아직 안 믿어져요, 그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뭘 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되어진 사실이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자기에게 입혀진 은혜를 아는 것이죠. 이걸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에만 인간 속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죠. 이게 성경 속에서 계속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에 관해서 지난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2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죄가 오니까, 성령이 오니까 죄가 드러나더라.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아담 속에,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자, 그가 뭐가 돼요? 그 3장에서 자기가 선악과 따먹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성령이 오셨을 때에만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요. 성령이 안 오시면 그냥 어둠 속에 그냥 있는 거죠. 성령이 받은 자만 자기가 연약한 자며 무능한 자며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조그만 것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를 쌓고 자기가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죠.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세요. 바울 사도의 고백.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존재감이 뭐예요? 낮아져요. 나중에는 난 죄인의 괴수야, 마귀야, 이 말이에요. 거기까지 내려가요. 왜? 이때보다 이때까지가 눈이 점점 밝아져요. 지난번에 그랬어요. 소경의 눈을 뜨는 사건은 한 번, 이제 요한복음 9장에서는 한 번에 일어나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2번에 일어나기도 했죠. 안수해서 2번 했어요. 한 번 안수하고 나니까 사람이 보인다 그랬죠. 어떻게 보이냐?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한 번 안수하니까 그때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관계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관계예요. 그게 그 예화 속에서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게 일평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밝아져. 점점 밝아질수록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신분인가가 보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가 보이는 거죠. 그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난 죄인 중에 괴수야. 그죠?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라 나는 곤고한 몸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난 시체야. 썩어 문드러진. 누가 여기서 좀 건져줘. 그런데 금방 그는 돌이켜서 찬송을 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어. 은혜가 아니었으면 난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갈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하나님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이 하갈을 자꾸만 속으로 밀어넣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으로. 아브라함 집 안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집 안에 누가 있어요? 하갈과 사라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뭐해요? 하갈이 쫓겨나죠. 누가 나오니까?
아들이 나오니까. 그럼 아들이 나오면 옛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가는 거죠. 그런 그림이에요. 자, 두 번째로 9절에 뭐 하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렇죠. 그죠? 순종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죠.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고 여기가 주인이라는 거죠. 예. 이제 우리의 생명은 여기서 잡고 있어요. 여기서 안 잡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벗겨져 나갈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주인은 여기, 생명은 여기가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왕이라니까요. 그래서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1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두 종류예요. 하나는 뭐예요? 이것이에요. 이것도 하나님이 키워줘요.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아무리 그들이 악을 행하여도 그 악도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주어지는 거지 그들은 악을 행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배경을 주신다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 속에다가 놔두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고 가라지 비유 속에서 뭐예요? 저 농부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랬는데 밤중에 누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러면 뽑아버려야 돼야 말아야 돼요? 당장 뽑고 싶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놔두어라. 놔두어라. 언제까지? 추수할 때까지. 예? 하나님의 백성이 추수할 때까지 세상의 악함은 그냥 있어요. 왜? 그들이 차라도 운전해야 우리가 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비행기라도 운전해야 조종을 해야 우리가 해외 선교라도 갈 거 아니에요. 그들이 없으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환경을 그대로 키워줘요. 그리고 거기에다 발전시켜줘요. 그 발전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가시떨기와 엉겅퀴라고요. 땅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 문화에 빠지고 그 문명에 빠져서 뭐를 못 맺어요? 열매를 못 맺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게 세상 문명에 빠지고 세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밤에 초야하러 안 나왔겠어요? 텔레비전 보려고 안 나왔죠. 따뜻한 방에서 불어넣어서 텔레비전 보려고. 따뜻한 게 좋으면 큰일 나요.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아주 뜨끈뜨끈한 데로 간다고요. 그래서 더운 거 싫어가지고 나 온풍기 끄라 그랬잖아요. 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17장 1절. 오늘 제가 설교를 10시 안에 끝내려고 작심을 했습니다. 10시 안에 끝날 테니까 마음 턱 놓으시고 잘 견디십시오. 17장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느껴져야 돼요. 그분이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저는 이 생각만 할 때마다 그냥 창세기 3장을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려요. 옛날에 얼마나 우리가 속았어요. 그렇죠? 3장의 선악과는 그거 왜 먹어가지고, 그렇죠? 그 연놈이
그 선악 따먹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죄까지 짓고 고생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누가 만들었대요? 하나님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선악과 따먹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대요? 소풍 갔어요? 그렇죠. 곁에 계셨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허용을 했어요. 왜? 무언가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게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곁에 계셔요? 아브라함 곁에. 아니, 여러분과 내 곁에. 아니, 여러분과 내 속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절대로 끊어질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확실히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그의 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게 얼마나 절절하게 이렇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냥 내가 하나님 손잡고 가는 정도의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뚫고 들어와 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내 몸 구석구석에 계신데, 뭐 어디를 잘라버린 대로 잘라지며 어디를 잘라버린다고 떨어나가겠어요. 절대로 안 떨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셨다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하리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건 뭐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노래예요. 표어죠.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인데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내가 커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할 때는 이거는 바로 갓난 아이를 뒤에서 받쳐주고 있는 아버지의 그림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뭐 하라고요? 어린 아이로 살아.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양팔을 이렇게 겨드랑 끼고 걸어봐. 누가 걷는 거예요? 아버지가 걷게 하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와 같지 않냐면 결코 천당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 이게가 어린아이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학교 학생이 아니고요. 이건 젖먹이 아이예요. 너희가 젖먹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면, 네가 네 힘이 있다고 발버둥 치면 넌 절대로 못 가. 너는 그냥 갓난 아이처럼 엄마 품에 턱 앉는 걸 최고로 여겨. 그러면 천국 가요. 거기에 내 힘이 있다거나 내 자랑이 있다거나 내 의가 있다 그러면 넌 아니야.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를 쌓고 큰 자가 되고 훌륭한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너는 그냥 빈 그릇이 되어줘야 이 속에 들어가는 색깔이 나올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 살찌우겠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자기가 도자기가 돼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냥 텅 빈 유리그릇, 아주 깨끗해서 있는지 없는지, 처음 유리창 껴놓으면 문짝에 가서 텅 붙죠.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렇게 깨끗하게 흠과 티가 없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네 안에 있으면 그냥 내가 나오잖아. 드러나잖아. 이게 내 영광이 드러나는 거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죠. 2절. 17장 2절 하고 맞추겠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언약. 예, 이 언약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말이 이제 쪼개다는 말도 있고요. 여기서 파생된 말이 유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 361쪽이네요. 찾았으면 같이 읽어요. 시작.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좋은 성경책에는 거기다가 1번이라고 관주를 써놨죠. 그리고 1번 아래 그 난해주에다 뭐라고 써요? 언약이라고 써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언약과 유언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야 이루어져요? 예, 유언한 자가 죽어야. 어떤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는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갔죠. 그럼 하나님이 죽어야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디서 쪼개져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어디 쪼개졌어 그럴까봐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휴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쪼개진 거죠.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지 못하면 그냥 길 잃고 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크게 큰 그림을 잘 그려주면 너무 간단해요. 근데 너무 간단하면 또 시시하다 그래요. 나도 이제 길을 안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숲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동쪽으로 가자, 서쪽으로 가자, 한 나무 돌아가자, 두 나무 돌아가자 이렇게 설교하려까?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17장 7절, 창세기 17장 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7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후손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야. 그런데 땅을 준다 그랬어. 그러면 그 땅은 지상에 있는 땅이 아니고 천국이죠. 어떻게 이 땅을 줄 거예요? 천국을 줄 거예요? 내가 천국이 되면, 그죠? 내가 천국이 되면 내가 머무는 그곳이 다 천국이야. 그리고 내가 천국 안에 천국이 내 안의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나중에 한번 새 하늘과 새 땅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는요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성전이라 그래요. 이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 내가 천국 안에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자기를 비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